우리 앞뒤좌우의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날씨가 완전 덥지 않으면 비가 오고 그러는 중에 있어서 참 오락가락한데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를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가 어떻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죠. 가난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슬기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성도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이 높음이라는 단어가 남들보다 조금 높은 상대적인 높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승귀의 사역을 말하는 높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높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신분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부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슬기는 원래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한 성도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착각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지고 쇠잔해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랬죠. 돈이 없어지든지 내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돈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기의 교훈을 설명했었죠. 차든 포든 마든 상이든 심지어 왕이든 간에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장기통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 모두는 다 장기통으로 들어가요. 우리 모두는 장기통에서 나왔다가 장기통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장기판에 있는 시간은 잠깐이죠. 통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가난한 성도든 부한 성도든 우리의 근본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도 그리고 수수하게 사는 것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이든 부한 성도이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슬기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광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쓸신생 5번째 시간으로 당연히와 단호히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왔었죠? 슬신생 2번째 시간에 나왔었죠. 설교로는 2번째지만 사실상 이 첫 번째 주제가 시험이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도를 많이 했던 낙타무릎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뒤에 이 곧장 언급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시험이라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신생 2번째 시간에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야고보가 제일 먼저 꺼내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험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기억나세요? 네. 오늘 제 설교에 장애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가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시험이라는 주제를 지금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맥락이겠죠.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확신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에 야고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또 꺼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5가지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표로 정리해 왔는데 보여주시면 야고보서에 이 5가지의 주제가 적어도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유혹에 관한 태도입니다. 이미 쓸신생 2번째 살펴봤고 오늘 5번째 시간에도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 2번이나 더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5번 반복되고 또 행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3번,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이야기도 3번,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5가지의 주제를 잘 다루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번 슬신생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광 공동체가 이 5가지의 주제를 잘 배우고 익혀서 슬기로운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이 표를 보여드렸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차이점 설명해드렸죠. 여러분의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험과 시련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반면에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구분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아무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달라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12절 말씀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제가 쓸신생 2번째 시간에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그리고 뜻을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3T로 말씀을 드렸었죠. 원어는 하나예요.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뜻은 3가지인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시련입니다. 트라이얼. 그런데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에도 시도라는 뜻도 있고요. 또 실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시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2절은 시험이나 혹은 시련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잘 참는 성도는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월계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나라 스타가 있죠. 스포츠 스타 보여주시면 손기정 선수인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이때 지금 저 사진에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월계관이죠. 안타까운 것은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월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1등한 사람이 받는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시련을 참는 사람에게 바로 이 영생,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을 잘 참으셔서 생명이라는 경주에서 1등을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과 시련을 참는다는 것은 뭘까요? 참으라고 되어 있는데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참는다는 것은 뭘까? 원어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참다라는 동사의 원어가 휘포메노라는 단어예요.
휘포메노. 일단 1차적으로는 참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머물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머물다와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도망치기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을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 1등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빼돌려서 그 시험지를 봐서 1등을 한 거였어요. 전교 1등 학생의 엄마가 그 학교 전직 교사, 기간제 교사의 지문을 이용해서 교무실을 출입하고 새벽에 시험지를 빼돌리다가 걸린 것입니다. 이게 안 걸리겠습니까? 요즘 CCTV가 다 있는데. 이 학생이 시험지 유출 없이 본 기말고사의 점수는 수학이 40점이었고요. 윤리가 80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력은 중위권 혹은 하위권인데 그동안 이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다 이제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잘 보려면. 잘 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네, 그러실 줄 알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만 책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 책의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싫은 거죠. 시험 앞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시험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해보면 컨닝을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해보셨죠? 컨닝. 안 해보신 것처럼 뭐 그렇게 하셔야죠. 네. 컨닝은 콩글리시인데 원래 진짜 영어는 치팅이죠. 치팅. 아무튼 뭐 우리는 컨닝이라고 하니까. 컨닝이 그런 거잖아요. 책상 앞에 머무르기는 싫고 이 책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기는 싫고 시험은 잘 보기 싫으니까 잘 보고 싶으니까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옆에 있는 학생의 시험지를 이제 슬쩍 보는 거죠. 걸리면요 과목 전체가 F를 맞습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아도요 컨닝을 잘못하면 그 과목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한 중학생이 중학교를 입학하고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영어 단어 시험을 봤대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보여주시면 before의 뜻은 무엇인가? 단어 시험이죠. 옆에 친구를 이렇게 싹 보니까 전이라고 쓰더래요. 전. 정답이죠. before and aft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과 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한 이 중학생이 옆에 친구가 전이라고 답을 적은 것을 이렇게 컨닝을 한 거예요. 아, 정답이 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었답니다. 전을 이제 경상북도 사투리로 하면 이제 지짐이. 그러니까 나름 창의적인 답을 적어보겠다고 지짐이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컨닝도요 공부를 좀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컨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컨닝하다가 걸리면 진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든 시련이든 머물러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일단 시련이 왔다고 빨리 이 시련을 내가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련이든 그 시련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 앞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물러 기다리면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 앞에서 머물러 기다린다는 것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성도에게 시험과 시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떠나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업무의 강도가 세요. 그런데 이 업무의 센 강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직을 해버리겠죠. 안 기다리겠죠.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과 시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에서 일하는데 시험 든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어떻게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도 성도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지? 이거 부당해. 틀린 말입니다. 원래 시험과 시련은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시련이 없겠어요?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의 과정을 겪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물 수 있어요. 그래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물고 기다리다 보면 나의 삶이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무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하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시험과 시련 앞에서의 성도가 가져야 하는 슬기로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 두 사람과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연하다.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다른 분들을 보시면서 당연하다.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당연히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슬기입니다. 이 당연히의 슬기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시험과 시련 앞에서 당당하게 머물러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네요. 시험 당할 때 뭐라고 말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게 좀 전까지 12절까지만 해도 시험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대요? 시험하셨대요.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왜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역시 이것도 이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중에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13절 앞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tempt, no one should s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2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의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럼 어떤 영어 단어가 쓰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도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약간 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그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유혹의 란에 성도를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유혹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휘해야 되는 첫 번째 슬기가 뭐냐? 하나님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 놓고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 당한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항상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게 된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자꾸만 하나님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면,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유혹을 당했을 때 우리 탓을 안 하고 자꾸만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먼저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하와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줘서 먹었다. 아니 뭐 하와가 입을 벌려가지고 목구멍에 뭐 그 열매를 넣겠어요? 그냥 줬겠죠. 그럼 아담이 그거 받아서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하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요 남 탓하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인간에게는 이 남 탓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영상을 찾았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중국인 것 같아요. 그죠? 사인이 이렇게 한자인 거 보니까 중국인 것 같은데. 누가 잘못했어요? 여성 운전자가 잘못했죠. 근데 사태질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사고를 막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막은 운전자에게 사태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 탓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내 탓. 우리 앞뒤 좌우 두 명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시작. 네 탓이 아니라. 또 어른한테 니라고 하진 마시고요. 네. 다 내 탓입니다. 아멘. 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내 탓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 말고 이런 뜻도 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델레아조라는 단어인데 미끼에 꿰다라는 뜻이에요. 낚시 용어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꿰잖아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죠. 그러면 물고기가 알아서 미끼에게 오잖아요. 물고기가 알아서 입을 벌리잖아요.
물고기가 알아서 미끼를 물잖아요. 물고기가 잡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물고기 잘못이에요. 물고기 잘못.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아마 거의 잘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가끔 입맛이 없을 때 생라면을 부셔 먹습니다. 이제 뭐 신라면 이런 거 부셔 먹고 조금 더 바삭한 느낌을 원할 때면 이제 육개장 사발면을 이제 끓여 먹지 않고 이제 부셔 먹는데 제가 이제 그 정도로 라면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니까 라면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애들이 먹는 라면이 있는 거 아세요? 뿌셔뿌셔라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용 생라면이에요. 이한이가 좋아하는데 저는 라면은 좋지만 저 비슷하게 생긴 뿌셔뿌셔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한이가 제 옆에서 뿌셔뿌셔를 10개를 뿌셔 먹어도 저는 옆에서 절대로 유혹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뿌셔뿌셔가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라면 봉지가 제 눈에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돼요 하면서 생라면을 부시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보면 제가 뭐 라면 스프를 막 이렇게 붓고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제 잘못. 물론 라면을 뭐 부셔 먹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라면을 먹게 된 것은 내 탓이잖아요. 내 탓. 미혹이 되느냐 미혹되지 않느냐는 내 탓이기 때문에 유혹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욕심이 죄가 되어 커진 그 죄가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을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을 이기는 슬기로운 방법이 뭐냐? 욕심의 단계에 있을 때 단호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의 단계에 있을 때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욕심의 단계에서 끊지 못하면 이게 죄의 단계를 가고요. 이때부터는 끊기가 어려워져요. 사망의 단계로 가면 이제 뭐 더 이상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욕심의 단계에 있을 때 단호하게 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다루는 성도의 슬기로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작은 욕심을 너무 쉽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두 번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점점 정도가 깊어지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늘을 갖고 싶을 때, 남의 바늘을 갖고 싶을 때 그때 딱 멈춰야지 나중에 소도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유혹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작은 유혹이 내 앞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크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과하게 심각하게 보는 것이 차라리 좋아요. 작은 욕심이 생길 때 단호하게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야 이게 더 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니가 여름 휴가 때 물놀이를 좀 해봤다고요. 이제 쉬는 날 월요일이나 쉬는 날 가끔 바닷가에 데려가면 얘가 막 물에 막 다이빙을 해요. 바다에 막 뛰어들어요. 겁이 없어요. 오빠는 아직도 못 들어가는데 얘는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막으면 돼요. 근데 요즘 얘가 물놀이 하는데 맛이 들렸는지 집에서 이제 저 아내가 잠깐 한눈을 팔고 있으면 얘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손을 놓고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먹어요. 막 인상을 찡그리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제 그때부터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아내가 유인을 하죠.
먼저 이제 노래가 나오는 그림책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틀어주고, 그래도 유인이 안 되면 이제 TV를 켜고 305번 뽀로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그 TV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일단락 되는 거예요. 준이도 그러나 봐요, 보니까. 1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가 유혹당하지 말고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들이 내려와 줄 테니 그거 초장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 초장에 끊으면 내가 너희에게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슬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유혹은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작은 유혹을 크게 경계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유혹은 단호하게. 시작. 유혹은 단호하게. 유혹은 단호하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 테마는 설교의 제목대로 당연히와 단호히입니다.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단호히 행해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는 것, 이게 슬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살아요. 당연히 여겨야 될 것에는 단호하게 해요. 그리고 또 단호하게 행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면 단호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신앙을 단호하게 버려버려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시험과 시련은 당연하게 여기셔서 머물러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고, 또 유혹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시험과 시련은 당연한 태도, 그리고 유혹에는 단호한 태도. 이 최고의 동기부여가였고 크리스천이었던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 높이를 결정한다. 영어로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시험과 시련은 당연히, 유혹은 단호히 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위로부터 수많은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